룻기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는 온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갈 그 여인으로 함께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을 통하여서 그대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에게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시니 아들을 낳았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후속과 친족이 그대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떨쳐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대의 생기를 돌아오고 그대의 노년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아이의 양 어머니가 되었다. 그 위에 사는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이 계대 전수, 우리 계보를 따라서 이 세대들이 전수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이 룻기의 마지막 한 부분 말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그런 집 아이는 아닌데, 이 박맹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을 꼭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공부를 엄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엉망이겠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100점짜리 시험 문제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은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입학하고 4월째 만에 막 500 다 갖고 왔잖아요. 한 번에 이 녀석이 4과목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4과목의 총 득점이 얼마였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400점 만점에 총 득점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점 빵점, 평균 빵점. 이 아빠 박집사님께서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드님께. 야, 아드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아빠가 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이 맹구가 고개를 콱 숙이고 푹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야, 빵점, 너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댈 작정이야? 얘가 아주 유구무원입니다. 머리만 걱적걱적하고 빵바닥만 보고 있는데, 자, 그럼 됐어. 오늘 할 말 없는 줄 알고 아빠가 이제 형을 집행하겠다. 회설이 갖고 와. 그러니까 이 박맹구 형제가 말합니다. 제가요, 아까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생각이 있어? 네가 뭔 생각을 해? 제가 아까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가 2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유전인지 아니면 가정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해처리질 하려고 시작하다가 공부 못하는 게 유전인지 가정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룻기 4장의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룻기 그 1장 1절 첫 구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시기하던 때에, 이 말씀은 그 사사기, 우리가 여러분 6장 가면 사사기 2장 가면 2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런 말 하죠.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말 하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서 살아. 그런 말 하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와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9절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 옛날 분이 딥낫 세라고 그렇게 되는데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후에 일어난 이 세대는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자기들의 신앙의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지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사기를 단적으로 그 세대를 평가한 점수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쭉 10절 이하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해놓고 나서 11절부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바알들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삽니다.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또 버림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도저히 이기지 못하도록 원수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 이 모든 범죄는 사사기가 정리하는 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 인생들이 그러니까 사사기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의 모든 죄악, 모든 범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이고 또 이 한 가지의 바리에이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신학적인 표현, 이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쓰면 성령께 의존해서 살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 물어보고 그렇게 행하는 거,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듣고 나서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사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사사기 2장의 얘기를 그대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게
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게,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게 그냥 내어버려 두셔요. 사상이 똑같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의 모든 디테일이 쭉 열거되어 나오는데 이게 딱 한 가지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총천연색 이 시네마스코프 제약들과 악행들의 모든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 의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를 해결하는 방법, 그 교정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예방하는 방법, 초기에 진화하는 방법이 뭔가는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상호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찾아다니는 것들, 이거 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거예요. 능욕하고 교만한 거, 이거 여러분 윤리, 도덕, 공자왈, 맹자왈, 명심보감, 경목욕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거, 그래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 하는 거 골라서 하는 거. 아까 그 박맹구 보세요. 이게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50점 먹을 뻔했어요. 우리 박맹구가. 가정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못해서, 은혜 받고 깊이 성령 안에서 감격하도록 도와주지를 못해서, 무슨 뭐 더 바쁘고 급하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잘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약하는 거, 약속을 밥 먹듯이 다 깨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는 자가 되는 거,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도망쳐도 뵐 수가 없잖아요. 모압으로 튀는 게 상책이 아니라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엘리멜렉과 키리온과 말론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거보다 더한 무슨 재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15절 중반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저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말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꾸 얘기하십니다. 못 들은 척해서 또 말씀하시고, 귓등으로 들어도 또 말씀하시고, 듣고서 무시해도 다시 말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재차 말씀하시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또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러나 1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는 또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때는 또 하십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15절 끝절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신, 하나님이 더 이상 Lord, 주가 아니신 그런 세상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세대, 너무너무 슬픈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세대,
백성들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살몬과 라합의 세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사상이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아즈와 루스의 세대가 되어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될,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말씀의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구약의 족보, 카운트죠? 구약의 족보를 읽으실 때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공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사실 족보가 10개 있어요. 창세기는 전체 이 50장이 다 10개의 족보를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잘 읽어보시면 그 족보 10개가 딱 끝나면 창세기가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족보를 갖다가 우리 옛날 번역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할 때고, 옛날 번역에서는 세계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톨레도트. 이게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창세기는 10개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내력을 이 톨레도트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는 아브라함의 족보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상, 그 아버지의 족보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족보에서 딱 창세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톨레도들이 실제 했던 모든 세대, 모든 계대, 모든 자손들을 거기 다 기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모든 이 톨레도 때는 이게 스킵이 있어요. 그래서 톡톡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룻기도 보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사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톨레도도 다 끝이 납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룻기 보십시오. 페레스가 유다의 아들이에요. 이 페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며느리가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이 며느리가 낳았지만 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아들이죠. 막 희한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의 페레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페레스는 요셉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촌수가. 삼촌이죠. 작은아버지입니다. 작은아버지. 요셉 보고 작은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그 창세기 38장에 그 다말 사건이 있고, 창세기 38장 그 뒤에는 39장이 나와요. 39장에는, 여러분, 37장에서 요셉이, 애고로 팔려가고, 그죠? 37장에서 팔려가고 38장에서 그 다말 사건이 있었어요. 다말 사건을 지난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39장에는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청와대 경호실장 집에 그것을 근무하다가 부인한테 걸립니다. 아주 고생합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어려운 일 당하는 게 39장이에요. 그러니까 37장에서 요셉이 팔리고 39장에서 그 12대장 집에서 고생하는 거 나오고 40장에는 요셉이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쭉 요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38장이 툭 낑겨 들어온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40장에 가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그 청와대 경제수석, 안무선 수석하고 민정수석 우모식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꼭 해석해주는 거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새한테 막 다 뜯겨 죽고, 또 한 사람은 다시 임금님께 이렇게 술을 올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나오죠. 41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 요셉이 직접 청와대로 불려오러 갑니다. 거기 가서 이 나라님의 꿈을 풀어줘요. 그게 41장. 그래서 그냥 그 요셉이 거기서 그냥 막 황요셉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무슨 이상한 국회의원, 청문회의원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바로 그냥 임명장 받아요. 42장 가면
요셉이 이 형님들, 이 황씨 형제들, 애굽에서 전부 다 쌀사러 오는 얘기 나옵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을 잘 모아놓았던 걸로 이 애굽과 애굽 인근국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연명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와가지고 정호실장 관제에서 몇 년 일하다가 총무비서로 몇 년 일하다가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몇 년 살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요셉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0살입니다. 거기 딱 30살이 나와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딱 30살인데 30살에 청와대를 불려갔는데 이 당시에 이 애국의 14왕조의 그 법전에요. 어떤 임명직 고위공무원들이든 공무원들이 되려면 반드시 30세가 돼야 된다. 그런 법이 나와요. 이게 그 고고학적 발굴에서 19세기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딱 국무총리가 되게 된 게 딱 요 30살 되던 그 해입니다. 그게 4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17세기, 16세기 사람들은 이 왜 창세기 41장 46절이 왜 있어? 몰랐을 거예요. 팔려갈 때가 이 사람이 17살 때였으니까 한 13년간 죽을 모시고 됐던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딱 되니까 그대로 총리가 되고 그때 이제 애국 제사장 온 지방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이 아스낫 얘기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기회 있으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거기서 이 아스낫한테서 요셉이 두 아들을 얻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프라임. 이게 이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여러분 페레즈하고 세라 그 쌍둥이한테 어떤 촌수가 됩니까 이제? 사촌이 됩니다. 고종 사촌. 그죠? 그러니까 넷째 큰아버지의 쌍둥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유다의 애들은 여러분 이거 유다의 애들 그 페레스하고 세라는 그 시골 초등학교 출신들이니까 이 뭐 아주 촌스럽게 컸을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그 당시에 완전 하버드 출신 아니겠어요? 서울 리라 출신 다녔어요. 리라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촌에 있는 아들이 더 이 촌수가 높잖아요. 이 페레스. 그러니까 이 페레스는 야곱이 요셉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72명이 내려가는데 그 안에 아마 이 페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내려갔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 그래서 그 기간이 여러분 이 기간에 계보에 나오는 이름이 여러분 아까 우리 그 루키 그 톨레도 때 보니까 페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 때가 헤스론이 나오고 그 다음 때가 람이 있고 그 다음 때가 아미나답이 있고 그 다음 때가 나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3절을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나손이요 아론의 처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손의 누이 동생이 나손의 누이 동생이 아론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장인 이름은 아미나답입니다.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가 아론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손은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 나손의 아들이 누구예요? 살몬이고 살몬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살몬은 보아즈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즈의 아버지로 살몬은 누가 결혼했어요?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이 살몬은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로서 라합하고 결혼했던 정보장교입니다. 아마 특전사 작전처장이었거나 정보처장 정도 했었다. 중령.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자기 임무를 띠고 작전에 투입됐다가 여리고에서 라합을 만났어요. 이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고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고 그 밑에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7째 아들 막내가 다윗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그 다음에는 람, 그 다음에는 아미나답, 그 다음에는 나손. 나손 뒤에 딱 내려오면 살몬, 보아스, 오벳, 이시에, 다윗. 이게 10대가 딱 나옵니다. 그죠? 10명입니다. 10명. 그런데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넘어갈 때 베레스가 자기 세대에 나이가 상당히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면서 애국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주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제 세대를 계산해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1896년생이십니다. 숫자 용자신데 이분이 아들을 낳을 때가 언젠가면 1929년입니다. 제 부친대, 개선친 되시는 아버님이 만자 천자신데 이분이 1929년. 그러니까 이분 두 분 사이가 33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친께서 아드님을 한 분 낳으셨는데 그 아드님이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31년 차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신 제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198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29살 때 난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33년 터울 나오고 그 다음에 31년 터울 나오고 그 다음에 29년 터울 이렇게 우리 사대가 내려온 거라고. 평균 30년 잡는 게 정확해요. 이미 저 때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는 저 때도 이미 그 세대차가 30년으로 내려간다네요. 그래서 이 베레스와 베레스가 헤스론 넘어갈 때 한 30년의 반, 헤스론에서 람으로 넘어갈 때 30년, 람에서 아미나바라 30년, 아미나답에서 나손으로 넘어갈 때 30년, 이렇게 30년을 쭉쭉 잡아주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 있던 기간이 베레스에서 나손까지, 나손은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 나오니까 나손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그 사람인데 나손에서 그 위에 있는 베레스까지 이거 보세요. 1대, 2대, 3대, 4대, 5대가 5대가요. 430년이라고 하는데 5대밖에 없는 거예요. 5대를 이빨이 잡아가지고 30년씩 잡아줘가지고 한 40년씩 잡아줍시다. 40년 잡아줘도 4, 5, 20,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국 기간은 몇 년? 430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손에서 넘어와가지고 살몬 왔어요. 살몬 때가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보아스까지 30년. 보아스에서 오벳까지 30년. 오벳에서 이세까지 30년. 이세에서 다윗까지 30년. 이래가지고 30년 다 잡아줘도 몇 년? 12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사기가 몇 년이라고요? 350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족보에 이 톨레도 때 다 스키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스론과 람 사이에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 7대, 8대 정도 떴습니다.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도 한 6대, 5대 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도 살몬에서 보아스 넘어가고 보아스에서 오벳 넘어가는 건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다 나오니까. 근데 오벳에서 이세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요. 적어도 한 10대 정도, 9대 정도 떠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가 확실하니까 그 사이, 정확하지 않은 저 오벳과 이세의 사이가 스키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톨레도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구속사라는 이 주제의 흐름에 맞추어서 문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 톨레도들은 이 과학적인, 족보학적인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게 문학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스키핑이 되는 겁니다. 상당한 스키핑이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 쪽으로 보면 이 룻기가 사사기의 초기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 이렇게 쪼가려서 뒤쪽으로 봐버리면 이거는 사무엘 상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200~300년 9대 이상이 생략됐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의 족보 배열은 역대상 2장 5절에서 15절 그 사이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 벌써 여기 나와 있는 족보하고도 다릅니다. 이미 막 몇 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10대만 간추려서 기록해놨습니다. 이거는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내려온 족보도 보면 10대로 되어 있어요. 딱 10대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대로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오늘 베레스에서 다윗까지도 10대로 딱 맞춰놓은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10대로 탁탁탁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라고.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가운데
이노크가 7대에 딱 오도록 맞춰놨습니다. 7의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노크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아, 아브라함, 이 톨레도 때에서는 이노크가 7대에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레스와 다윗의 10대까지 그 10대 중에서도 누가 7대에 딱 배치가 되는가 하면 보아스가 7대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딱 이 룻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된,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성경에 집어넣은 그런 톨레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게 자칫 사사기 시대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이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 이 다윗의 왕국까지 넘어갈 때 그 중간에 붕 떠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건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없고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역사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경건한 계보가 딱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룻기가 거기에 딱 끼기는 겁니다. 룻기가 들어가서 그 두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계보가 그래도 사사기였지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였지만 이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 룻기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아스가 있고 거기에 오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다윗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계보를 딱 만들고 껴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350에서 400년간의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던 세대입니다.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던 일도 자기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던 모든 일도 다 알지 못했던 그 후의 세대들이지만 그 후의 세대들 사이에 이 룻기가 다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셨는지, 여호와가 어떻게 거역하는 조상들을 이끄셨는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분은 누구시며 자기들과는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던 세대, 관심 없던 세대, 신경 쓰지 않는 세대, 그 세대, 단적으로 말해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 완전히 단절된 그 세대의 역사 가운데 이 룻기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와 오벳을 연결되는 이 룻기가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 단절된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풍조는 당연히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지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룻기가 전개된 바로 그 시대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그 세대에 이 보아스가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여호와 신앙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 따르고자 구별하고 주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희귀했지만 자기들의 그 시대에 이 신앙을 개대전수하는 그 인물을 가지고 거기 면면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캐캐먹었다. 여호와 신앙을 찾는 것은 낙후된 것이다. 그건 아주 후진 거야. 올드 패션이야. 그렇게 치부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 세대와 풍조 안에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이고 그게 유혹이고 그 시대에 사는 것 자체가 환란이고 고통이고 공고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호와 신앙을 비웃으면서 다 내동댕이 칩니다. 야,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래? 이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지 어찌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꾸로 사냐? 그런 소리 듣고 산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편이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수백 년 동안 동지와 동료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살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면서 그 계대를 이어가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이 한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루시 낳은 아들을 가리켜서 루시 아들을 낳았다. 보아즈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오미의 여호와 신앙, 굴곡과 회복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이 룻과 보아즈에게 전수되고 증폭되면서 더 그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 나오미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대전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그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고 하는 말은 이 보아즈가 막 너무 돈벌이가 시원찮아가지고 룻이 맞벌이 하러 나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와서 이 친정어머니, 옛날에 시어머니인데 지금 친정어머니 됐어요.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외손주 봐주는 그런 보모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표현은 전적으로 신앙의 계대 전수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가정교육은 원래 어머니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혼혈된 유대인들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이 판정을 할 때는 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걸 안 물어요. 누구를 물어요? 어머니가 좀 이런 문제 봅니다. 그 1970년대 그 아슈크나지 그 유대인들 이거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유대인으로 받아들일지 말 건지 결정하는 그 판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70년 전까지는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 다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교육, 이 신앙의 전수는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 이 유대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요게벳 기억하시죠? 40년 동안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온 그 모세가 어떻게 그 속에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됐냐면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거든, 교육하거든. 헬라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아버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유니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로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유대인 교육의 그 하브르타라는 것 같은 거, 이거 전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베드타임 스토리입니다. 아이들이 잠자려고 누울 때 그때 엄마가 가서 옆에서 오늘 어떻게 살았어? 엄마가 이렇게 물으면 오늘 살은 거 해가지고 네가 오늘 했던 거 가지고 대답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탁탁 질문을 해요. 이 하브르타예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 하브르타 교육이 막 유행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나오미의 품에서 여호와 신앙의 요체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이렇게 표명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와 같은 신앙 단절의 시대에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고 있다 하는 사실 자체가 어떤 면에서 충격이고 도전입니다. 사사기의 이전과 왕국시대 이 사이를 신앙적인 계대를 확실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카운테블리티, 이 책임, 그 담임, 그 책임이 바로 나오미와 보아즈의 가정에 주어져 있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중요한 연결의 링커, 이 연결자가 한 이방 여인이 되고 있다. 이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 이건 정말 혈연과 국경과 문화의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서 열려있다. 이 구약의 중요한 선교적인 개방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교를 찾으면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 시대는 국경 자체를 너무너무 중요시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경 넘어가면 그건 남이에요. 죽이는 대적이 해준다. 그런데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No, 그렇지 않고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지고 이 소중한 신앙의 계대를 연결시키는 제일 중심에 딱 놓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선교적
개방성의 메시지는 참 찾기 드뭅니다. 그리고 혈통과 가문의 전통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그 계대전서의 포뮬러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그 시대에 남아 주체의 계대 전달 방식을 보라는 듯이 깨버리고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 이어집니다.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계대 전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떳떳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 주체, 모성 중심의 연결을 이루어낸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젠더, 이렇게 성별, 그죠? 성별 차이를 절대화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로 연결합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평등의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이 수준 높은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스프릿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막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학적으로 연구해도 이 성경은 다른 그 시대의 다른 문서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문화인류학적인 책이에요. 성경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루시 아들을 임신한 거, 출산한 거, 이 전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인볼브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 대못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신앙의 계대 전수가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도하고 계시다. 주도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시대에 있던 5천만 가정 가운데 4,999만 가정이 다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도 온 이스라엘이 다 거역하고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자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너지거나 그게 어떤 불연 속의 장벽이 세워져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동자세로 고집을 피울 때에 혹은 우리가 복지 부동에서 엉기적대면서 딴전을 피울 때에 우리의 반응 태도나 우리의 협조 자세에 따라 속수무책하고 계시거나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안 해요. 속수무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서브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고 거부한 그 주체가 그 역사의 진행에서 배제됩니다. 우리가 거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서 탈락될 뿐입니다. 기용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다가 밥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배제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용하신 승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될 뿐입니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서 탈락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 4장은 다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무너지고 깨어지고라도 기어서라도 겨들어가야 되는 곳이 그것이다. 여호와의 날개아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물려서 대접받기보다 그거 물려주다가 욕 듣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딱 약속하셔야 됩니다. 야, 나 너한테는 아무것도 재산 물려주지 않아. 나 집 주지 않는다. 너 차 사주지 않을 거야. 난 교육시키게. 내 똑바로 키운다. 내 최선을 다해 사람만큼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다. 약속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무슨 과 나왔으니까 너 반드시 이런 제공해야 돼. 너도 내 동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가 성공하시는 집 봤습니까? 우리 집 가업이, 우리는 교육하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 학자들, 스콜러십 있는 집안이니까 너도 학자가 돼야 된다. 참 귀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비하면 그거는 때때로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아주 천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거기에다가 목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대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야훼의 신앙을 물려받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식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 성부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내 조카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정들 보면요, 얘들 왜 저렇게 키워?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 자식 보고, 제 아들, 딸 보도 막, 그들들 막 무서워요. 이래가 되겠는가?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저 대학을 보내야 제가 취직하기 좋은데, 아이고, 저놈이, 저런 직업을 가져야 인마가 먹고 살 텐데. 그래가지고 키운 아들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걔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 보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가슴 아파. 지금 룻기가 그걸 위해서 있는데, 룻기를 보면서 모릅니다. 아니, 얘가 왜 저럴까? 저는 우리 집 애들 왜 저래?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은 4대 집안이에요. 5대 집안이에요. 우리는 막 장로들의 집안이에요. 자랑하면 뭐예요? 자식 집 묶어버린데. 왜 그랬어요?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룻기를 봐도 몰라요.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기, 좀 약간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직업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자,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조금 이런 면에서 딸려도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위 맞아요. 저는 지금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위가, 하나님, 제 며느리가 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5년 내에, 아니 한 3년 안에,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결판 나버립니다. 결판 납니다, 금방. 아이고, 저 집 며느리 이쁘네. 소용없어요. 3박 4일 후에 결판 납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력이 문제가 아니고,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결혼했다가, 바가지 피눈물 쏟고 후회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외워도 30분 동안 막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쉴만한 물가교회, 대구 쉴만한 물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부름받고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설교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교육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일을 위해서 교육할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리고 이 세대를 일으키고 이 세대를 고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들, 딸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저도 여러분도 손자, 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나가야 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제일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에서 때리는 강조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럽고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다만 아무개로 끝나고 말 겁니다. 아무개. 우리는 아무개로 끝나고 맙니다. 허여멀건 안개 속 같은 세대를 잠시 살다간 그저 아무개 집안의 아무개 아재, 아무개 아지매로 그렇게 끝나고 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우리가 권사가 되고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개로 끝나고 말아요. 뭘 못하면, 이거 못하면, 아니, 이 좀 아무개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도 못 되는 그런 스토리를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 60, 70,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금방 나이가 이래 됐습니다. 앞으로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어디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솔로몬을 잘 키워가지고 왕인 자기 앞에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 탁 솔로몬을 세워놓고 다윗이 큰 소리로 기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에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솔로몬을 딱 세워놓고요.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 출신이 어딘 줄 알아? 나는 네가 초등학교 못 나왔어. 나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덜판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소맥에다가 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골리앗을 잡았어. 골리앗만 잡은 줄 알아?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왕이 4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어. 근데 내가 살아나가.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이 왕국이 이 중동 천지를 호령하는 대제국이 된다. 다윗이 자기 사실을 보니까 그래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구나. 주는 손에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구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내가 나를 보니까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구나. 솔로몬을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너 네 아버지 믿지 마라. 네 아버지 왕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와 귀는 오직 주께로 말미암는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옛날 구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개역으로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조상과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가한 자라. 지나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아무 희망이 없나이다. 역대상 29장 아까 그 현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계배를 제대로 이어져서 제대로 연결시켜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 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이 쉴만한 물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세대 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절차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쉴과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